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제가 이 목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성도님들, 이 추석을 앞둔 바로 그 주일이 있죠. 이 주일이 예배드리기가 가장 힘듭니다. 참 신기하죠? 참 힘든 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고선의 마귀들과의 싸움이라. 아무튼 이 추석 명절 때 또 우상의 제단들 이것 때문에 또 마귀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심령이 깨어서 오늘도 귀한 제단이 세워지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9월 첫 주일인데 오늘 말씀 잘 받고 이 하반기 정말 어떻게 우리가 또 주님과 살아야 될지, 또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남자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갑을 딱 열어보면은 누구 사진이 있어요? 없지요. 사진들 없죠. 와이프 사진을 딱 꺼내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자도 살다가 힘들면은 지갑을 꺼내 남편 사진을 딱 꺼내 본답니다. 아내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공처가나 애처가가 보통 사람보다 빨리 죽는답니다. 특히 남자들 공처가나 애처가나 빨리 죽는다. 왜냐하면은 보통 부부가 이렇게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는데 간혹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의지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공처가, 애처가 이렇게 부르는데 왜 빨리 죽느냐? 아이고, 내 와이프가 나보다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죽는데. 아무튼 연구 결과가 그렇답니다. 사람 분명히 무언가에 이렇게 여러분들 전적으로 매여서 사는 존재죠. 그렇죠? 매여 사는 게 결코 이렇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뭐 어디 여행가 가서 보니까 뭐 밧줄로 꽁꽁 매가지고 뭐 단단히 묶어라, 뭐 내 사랑 떠나지 않게, 뭐 그런 노래가 다 있더라고요. 이거 웃는 분들은 그 노래 다 아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남녀가 이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마음이 이렇게 딱 묶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서로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딱 서로가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는 그렇게 서로 매여 있고 서로 붙들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그게 뭐 그냥 여러분들 뭐 그냥 사랑할 때는 뭐 서로 그냥 뭐 밤새라도 막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뭐 결혼하고서도 뭐 보면은 뭐 하루에 12번도 막 다 전화해요. 뭐 여보 뭐해? 뭐 밥은 먹었어? 뭐 아픈 데는 없어? 힘들지 않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빨리 들어와. 저녁에 만난 거 해놓을게. 근데 참 신기해. 살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은 와이프한테 전화 오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응? 딱 전화 오자마자 첫 마디 뭐예요? 당신 어디야? 일찍 들어와. 다른 데 세면 알아서 해. 근데 저녁밥은 꼭 먹고 들어와. 아니 뭐 저녁도 먹고 어떻게 일찍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응? 아무튼 이러지 마시고 서로 잘 챙겨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매여 산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내 생의 그 전부인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 첫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랑보다 귀한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매임이 필요하고요. 이런 붙들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특별히 누군가를 붙들고 산다는 거,
이것이 인생 행복이거든요. 자,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된 우리들은 누구한테 붙들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자,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거,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의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전 이 얘기가 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구속이라 그러면 이게 어떤 생각이 나죠? 보통 구속하면 이게 법률적 용어잖아요. 누군가 죄를 짓고 중대 범죄를 지르면 그 사람을 일단 유치장에다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구속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데 이게 구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자꾸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꾸 하는가? 제가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지?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놓으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가둬놓으신 게 은혜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바로 이 구속에는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후에 그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두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속에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너희가 사는 길은 내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사는 길은 내 섭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놓고 사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그게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내가 너를 꽉 붙들어 놓고 있다.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나니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붙들어주고 계신 게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께 잡혀 사는 거. 이게 축복이구나. 나도 그 예수님을 잡고 사는 거,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자, 12절 같이 보고 갑니다. 내가 이미 엄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잡힌 바 됐다 이 뜻은 뭐냐면요, 포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행복한 포로가 되는, 행복한 포로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뭐 순간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평생 주님께 잡혀 있다 얘기를 하는. 어디서 그 얘기를 먼저 하느냐? 자, 거기 1장 21절 보세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보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야, 누가 이런 사람을 건질 수 있겠어요? 어떤 사단 마귀가 이런 사람을 건질 수 있겠어요? 사단 마귀가 제일 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 확 잡혀 있어야 돼요. 나도 그래서 주님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확 잡혀 있는 사람은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잠을 자도 예수님, 일을 해도 예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이게 엄청난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 이것이 여러분들. 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뭘 해도 난 주를 위하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라고. 하나의 그냥 성공한 과정이라 생각하지. 그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가정을 세우는 것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예수께 잡힌받은 사람의 특징이라. 모든 건 주를 위하여. 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를 위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꼭 먹고 뭐 먹고요? 그렇잖아요. 주를 위한 일인데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요?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뭐 잡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뭐 줍고 동전 잡고 누이 좋고 배보 좋고 뭐 더 해드릴까요? 고스톱 칠 줄 아시고 할 줄 알죠? 일타 뭐예요? 저봐만 하잖아. 아, 나 손 끊은 지 오래됐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잡혀 사는지요. 자 보세요. 그 3장 8절 볼게요. 자 3장 8절 위에 같이 올라갑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나에게 이제는 해로움을 여긴다. 아예 그냥 옛날 것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전에 좋아하던 거, 전에 즐기던 거, 소중히 여기던 거 다 그냥 나는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사도 바울이 잡히고 나니까 이 예수님께 메인바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버려. 체질이 완전히 사람이 천국 체질이 되고 천국 체질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참 술도 좋아하고 늘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항상 걱정거리가 있었대요. 내가 이래 살다 죽으면 나 지옥 가겠지 걱정을 했대. 그러다 정말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는데 딱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딱 서 있더니 이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딱 물어보더래요.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그러더래요. 난 당연히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마울 때가 얼마나 있나 정말. 그래서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요. 저 그냥 천국과 지옥을 둘 다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그럼 먼저 천국 가보자. 딱 갔더니 막 그냥 하나님 옆에서 막 흰옷 입은 막 성도들과 천사들이 막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뒤에 좀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놀던 가락이 있잖아요. 너무 따분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그 못 견디겠네. 그래서 얼른 지옥을 한번 가보자. 지옥도 한번 구경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야 가니까 막 지옥에 막 카지노도 있고 여러분들 막 술집도 있고 막 여자도 왁작지കൾ 많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놀던 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한테 저 아무래도 지옥 체질 같습니다. 저 지옥으로 보내셔서 딱 그런 거예요. 알았어. 아무 말도 않고 대답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내자를 딱 만났는데 안내자가 탄광 깊은 굴 속에 딱 데려가더니 뜨거운 불 속에서 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랬어요. 안내자한테.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본 거 거기가 아니네요. 그랬더니 막 항의했더니 안내자가 딱 하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임마, 지난번엔 관광 비자로 온 거고 이번에 영주권으로 온 거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아무나 가나? 무슨 유행가 가서 가요,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서 행복할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천국 체질 되기를 주로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지옥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천국 가 살겠냐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저 주님께 잡혀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천국 행복한 거지. 그렇잖아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어쩌다가 교회에는 다녀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이런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이런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생각은 막 딴 데가 있고 막 세상 쪽으로 가 있고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줘도 여러분들 내가 견딜 수 없어. 오히려 지옥 가는 거 다를 바 없잖아요. 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이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쟁의하면은 누구 이제는요? 사도 바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나는 천국 체질로 나는 산다. 나는 예수 붙들고 간다. 그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도록 나는 잡고 간다. 난 주님과 사는 게 너무나 좋고 찬양 드리는 게 너무나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굴 잡았기 때문에? 예수 잡았기 때문에. 그 잡은 거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전에 박해자가 이제는 예수 쟁이가 되었고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아직도 술하면 아무개, 아직도 막 싸움권 하면 아무개, 아직도 막 괴팍한 성격 하면 아무개, 잔소리권 하면 아무개. 거기에 내 이름이 지금도 거론되고 있다면 이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령 옛날 그랬더라도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면 아무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하면 아무개, 주님께 잡혀 사는 사람 하면 아무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12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이 나를 먼저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잡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같이 이 박해자, 이 핍박자, 괴물 중인 기물 나같이를 예수님이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해놨다니까.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 놔가지고 너는 내 은혜 아래, 생명 아래, 섭리 아래 있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넌 내 것이라니까. 내가 너를 잡았다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주님이 잡았습니다. 주님이 그 구속의 나를 잡아주셨는데 난 절대 이 잡힌 바야 나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이제 안 놓을 거야.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손 잡고 갈 거야. 아직도 내가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아.
자칫하면 내가 예수님을 손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뒤에 거 다 이제 잊어버리겠다. 옛날 거 뭐 다 잊어버리고 잘 나가던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떤 거 다 잊어버리고 난 이 손 잡고 달려가겠다. 내게는 부르심의 상이 있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난 잡고 가겠다는 거.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자고요. 잡아놓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당신의 안전지대 안에 나를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을 잡고 살기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요. 간절함이 없으면 무료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월을 맞이하여서 이 주님을 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큰 문제를 두고 한숨만 나오는 분들 계십니까? 꿈은 있는데 이것을 이룰 능력은 없습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계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분 은혜 아래 우리를 넣어놓기를 원하시고 그분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맞등이 뭐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리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체질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께 잡혀 있지 않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 허망한 걸 잡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단에게 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잡은 것이 후회 없는 것인지, 과연 내가 잡은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맞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셨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난 아직도 제대로 못 잡았다. 나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거 잊어버리고 나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놓치지 않고 표대 삼아 예수 잡고 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뒤에 거 잊어버리십시오. 잘 나갔든 못 나갔든 힘든 일이었든 어려운 일이었든 간에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고 또 전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은 구속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